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인 시편 129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붙어 있는 그 10번째 성전 순례의 시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온을 침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강대국 속에 파묻혀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또 시온을 미워하는 악한 자들의 줄이 끊어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필연적으로 주변의 여러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중동의 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아시아 또 아프리카 및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교량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고대 근동의 그 여러 나라들과 그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쉴만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잠깐 부흥하는 듯 했으나 다시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부터 애굽, 또 모압, 암몬, 가나안,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등 그 수많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 침입과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단의 침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공격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암시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살아가는 성도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암흑 세력의 도전과 압박을 깊이 인식하여서 날마다 영적 무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압제에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에서 그 명맥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그 섭리입니다. 숱한 압박과 핍박에서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선교하고 또한 한 구석구석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여기서 고랑은 깊은 상처,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상징하는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는 표현은 대적들의 그 잔혹함과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또한 박해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강대국과 권력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불에 태우고 물에 수정시키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나라 다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세계 수십억 명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웃이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은근한 무시와 또 비아냥거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려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돌보심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막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시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긍휼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외부의 핍박과 비아냥과 외면당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그 악인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들의 모든 것은 멸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줄은 포로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사슬, 족쇄 등의 기구를 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구속의 상징을 아주 멸해 버리셨습니다. 이는 끝없는 죄의 멍에를 지고 고통하는 그 인류에 대한, 그 모든 열방에 대한,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분의 심판 사역이 아니라, 심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 사역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상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애굽의 속박을 끊으셔서 당신들의 백성,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환난의 줄로 속박해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의해 마련된 그 줄을 끊어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해하려는 그 무리는 많지만 막아주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는 천만다행이고 또 큰 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또 즉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확장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을 의지하며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을 끊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부터 8절 말씀은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뭐냐면 그들은 그래서 완전히 낭패와 수치 가운데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장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을 미워함은 하나님을 미워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수치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 또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런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합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지붕의 풀은 약간의 습기로 인해서 잠시 동안 풀이 자라지만 해가 뜨고 습기가 마르면 즉시 시들어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악인의 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대적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과 전적인 무관한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파멸과 비참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파멸과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까이 하고 있느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삶이 복임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야 할 곳임을 알았던 순례자들은 시편을 이렇게 외우면서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는 절망뿐이기에 유일한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더 잘 표현한 것이 표준세번역 버전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 속에서 참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면서 고난을 견디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신기한 것은 더 침착하게 되고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고난을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바꾸시고 또한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폴 밀러라는 사람은 일상기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영적 가면을 완전히 벗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영적 가면을 벗겨줄 것입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며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깨지고 부서지고 거의 바닥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고 붙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아무리 위로해 주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깨지고 부서졌다면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가,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